감사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찬양 가사가 하도 은혜스러워가지고요.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저 에베레스트 산이죠. 8,000m가 넘습니다. 저 치악산이 1,200m 좀 넘는데요. 치악산 올라가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8,000m는 얼마나 높을까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고차원적인, 저분은 정말 고수다. 신앙의 고수. 그런 신앙의 고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성장하는데도 성장의 단계가 있고, 성장이 마치면 성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김장을 다 하셨을 텐데요. 김장을 잘 버무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버무린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발효시키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20대까지 성장을 이어갑니다. 성장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육체 가운데도 20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춥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신체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언제 가장 성숙해지느냐 하면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가장 성숙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넘어가면요. 이것이 완전히 익어가면서 인생의 지혜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꽃 피는 때다라고 얘기하지만 100세 시대를 보면요. 가장 중간에 있는 50대 그리고 그때부터의 삶이 사실은 더 풍성해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50대시면요, 100세를 계산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전에 땡겨가지고 계산해서 나는 한 80쯤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면 나머지 30년을요, 20년을 허송세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세를 놓고 우리 인생을 계산할 때 어떻게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노인들을 바라보면요, 연세 드신 분을 보시면 어떤 분은 정말 유머러스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후손들과의 관계 주변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주 풍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타깝게도요 혼자 외톨이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숙한 것을 멈출 때 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30대를 지나면서요, 사람들이 책 읽는 것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살았던 방식대로 그저 살아가려고만 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성숙을 멈춘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성장을 멈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내 안에서 고착화돼가지고 굳어버립니다. 생각도 굳어버리고 언어도 굳어버리고 관계도 굳어버리고 모든 것이 굳어버리니까요. 그 딱딱해진
그런 내 인생 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성장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첫 시작은 주인이 예수님일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에 참석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누군가 분명하게 내 안에서 새겨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지읒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삶 공부를 통해서도 이 사지읒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사지읒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머리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사지읒이 나올 수 있도록 삶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지읒이 주인입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과 나는 원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주인이 누군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다 누구 걸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것으로 살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멀쩡하게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 주인이 볼 때 이건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법률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죠. 우리가 죄인이 있는데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저기 범죄자가 있는데요, 방치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분노합니다. 왜 죄인을 안 잡아가냐고.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요, 그 심판은 지옥에 떨어져가는 하나님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허물과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오늘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알고 믿었다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문지방을 넘어선 거예요. 문을 열고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가르침과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시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이시며,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 그 안에 행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사상과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개통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한 행동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사랑과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 유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겼으면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뭘 잘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동차를 새 차를 뽑으면요, 새 차를 뽑으면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차들이요, 전자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사용 설명서가요, 마치 사전 두께만큼 두꺼워요. 근데 대부분 새 차를 사신 분들 중에 그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새 차 봤고요. 아, 좋다. 그리고서는 막 자동문 열었다 폈다 그러면서 타고 다녔지만 그건 그냥 폐지로 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게 급하기 때문에 설명서 매뉴얼을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나 안 그런 물건일수록 그 매뉴얼을 잘 살펴보고 작동을 해야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할 땐 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모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주 안에서 살게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주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오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요일 날 에베소서 강해도 하는 것이고, 주일날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복음서 강해를 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대부분 강해 설교를 합니다. 주제 설교는 이렇게 오늘처럼 감사절 이럴 때 주제 설교를 하죠. 강해 설교를 해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주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거할 때에 그 다음 우리 안에서 어떤 성장이 일어나느냐 하면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식물에 비유한 것인데요. 우리가 화분을 하나 구입해서 화초를 사면 그것이 이제 성장하면 분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심든지 뿌리가 잘 자라기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왜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이 뿌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독고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잖아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깨진 세상, 바람 부는 이 풍랑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끼 식사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한 끼, 안 그러면 3일 굶어 보세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일을 하려고 해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꼼짝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영이요 파리하게 말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 때 받은 은혜 가지고요, 수십 년 전에 그 부흥회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무슨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예수님께로 잘 박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화초를 이렇게 많이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화초는 갑자기 픽 쓰러져요. 아니 얘가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나 하고 툭 들어보면 뿌리가 그냥 한 줄 초라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막 뽑으려고 해도 안 뽑혀요. 대추나무 같은 나무는 뿌리가 잘 박히면요, 뿌리를 타고 줄기가 온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그건 뽑으려고 해도요, 뽑아지지가 않아요.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을 때 그 다음 성장의 단계는 무엇이냐? 주 안에서 세움을 받는 단계입니다. 주 안에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뿌리가 든든히 박혀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목사만 일꾼이 아니에요. 중직자만, 직분자만 일꾼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세움을 받는,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단계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로 뿌리를 든든히 받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우리 안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어떤 반응일까요? 감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또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영화롭게 받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라라는 말을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뒤에도 다 놨습니다. 그래서 한 권씩 가져가셔가지고 감사 노트를 한 줄 감사를 쓰시는 거예요. 많이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줄만.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여기다 날짜 살짝 적으시고요. 그리고 이날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고 감사 노트를 적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두 번 하는 건 쉬운데요. 매일같이 한 줄이라도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은 참 쉽죠. 근데 또 어려운 말이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 감사할 만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깨진 세상 가운데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삶의 고통과 그리고 위기의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들, 그런 거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그러나가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는 항상 이 땅에서 그러나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함께 모인 성도들이 거기서 환송하는 모습 가운데 뭐가 있느냐?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요, 노래 불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욕 얻어먹고 소금 뿌림 당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끝나도, 그러나 어디를 약속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을 줄을 믿고 이 땅에서 그러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는데요. 그 특별함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도요,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문제부터 쭉 푸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모르는 것 가지고 끙끙거리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지고 나중에 아는 문제 푸는 것도 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운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편하게 형통하게 만남의 축복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또 모든 그런 상황의 축복이 일어나서 정말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살아계신 줄 나의 참된 소망하면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심한 환난이 있고 그래서 뭐까지 끊어졌느냐? 살 소망까지. 죽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요.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할게요. 그러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감사하는 자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내게 번거롭지 않다. 기뻐해라.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찬송하리로다. 근데 다 어디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 편지 받아보셨어요? 예? 초등학교 때 군인 아저씨들이랑 이렇게 펜팔 하잖아요. 군인 아저씨랑 펜팔 하면 그 받는 편지들 내용 보면요. 다 편안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감옥에 갇힌 사람 편지는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해라, 평안해라, 찬양해라. 그런 말을 쓸 수 없는 곳이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엇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조용한 기도 시작할 때 이 하박국의 마지막 감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무화과 나무 빛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심판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심판 앞에 서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뭐 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높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믿음 좋다는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 삶을 쭉 보세요. 그러다가 말하는 입술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면 그 사람은 정말 뭐예요? 네? 고수예요, 고수. 신앙의 고수. 예? 근데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건 어쩌니 저건 저쩌니 그러면 뭐예요? 하수 아직도 멀었구나. 태권도를 치면 하얀 띠, 노란 띠, 예? 검정띠 막 5단, 6단 그런 고수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고요. 내가 어떤 감사를 했는지 쭉 적어보시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이런 걸로 감사를 했구나.
그 안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해서 내가 이겨나갔구나 하는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적으셔가지고요. 내년 추수감사절 때 저한테 내시면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물도 만들든지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으면 에세이집을 한 권 만들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하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으면 그것 오히려 안 좋다. 적당해야지. 그런데 넘치게 하라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빚도 많으면 눌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빚은 많이 지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은 많이 지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나도 사랑을 많이 해주고 마찬가지로 감사도요. 넘치고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도 감사, 밥 먹으면서도 감사, 헤어지면서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도록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봤지만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그 인생이 어떤지 잘 알고 있잖아요. 날마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인생이 그냥 쾌취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상황과 형편의 관계없이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사람은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은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몰라도 보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4년마다 한 번씩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4년에 한 번 딱 보면 친구를 4년 만에 한 번 만났어요. 10년 만에 한 번 만났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유, 제가 고생 많이 했구나. 제가 힘들구나. 아유, 쟤는 좋은 일이 있나 봐.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 얼굴 빛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암만 잘생긴 사람도요, 인상 쓰고 있으면 어때요? 못생겨 보이고요. 좀 그냥 보기 힘든 사람도 활짝 웃고 있으면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마음에 흘러넘치면 얼굴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또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손에서 흘러나올 때 봉사가 되고요. 감사가 발로 흘러나갈 때 전도가 되고, 감사가 우리 물질 가운데 흘러나갈 때 거기서 선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진정한 감사, 손에서 봉사가 나와야 진정한 감사, 발에서 사람을 만나는 복음의 그 소망의 발걸음이 될 때 진정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쓰는 물질이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될 때 진정한 감사.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서 그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감사의 사람, 신앙의 고수, 신앙의 최고봉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